오늘 성령 강림절 후 18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성서 전과 본문 중에 하나인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 하나가 나옵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소위 두 아들 비유입니다. 얘기는 간단합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맏아들, 첫째 아들에게 가서 얘 오늘 좀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기특하게 아우 아버지 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고는 결국 정말 가야 할 때는 안 갔다. 근데 둘째 아들에게 얘기했더니 되바라지게 여기 오늘 성경 표현에서 실소이다 이럽니다. 하였다가 결국 정말 정작 가야 할 때는 뉘우치고 갔다.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죠? 당연히 둘째 아들이죠. 결국 한 아들입니다. 처음에 반응은 어떻게 했든지 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 아버지의 명대로 행한 둘째 아들이 당연히 아버지의 뜻대로 한 아들이죠. 이게 예수님이 해주었던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항상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야기가 나온 배경과 맥락을 그래도 깊이 알아야, 정확하게 알아야 이야기가 엉뚱하게 곡해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만 남아있고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이야기의 맥락을 모르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야기를 해석하게 돼요. 이 이야기를 왜 예수님께서 들려주셨습니까? 오늘 본문 첫머리 23절부터 27절까지 벌어졌던 논쟁이 있었죠. 대제사장과 장로들, 소위 종교 지도자 그룹과 예수님과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권위 논쟁이라고 말하는 대화죠. 그런데 사실은 권위에 대한 논의, 즉 진짜가 무엇이냐라는 그게 권위의 뜻이죠. 진짜가 무엇이냐라는 대화였습니다. 근데 그 주제로 포장된 진정한 신과 인간이 만들어낸 신, 우상의 본질이 부딪히고 드러난 장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주제가 권위에 대한 논쟁인데 당신 권위를 어디서 받았어? 라고 물어보는 건데 진짜 궁금해서 라기보다는 이 사이에 흐르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 그룹의 그 민마음은 사실 우상 숭배의 본질이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 바리새인, 율법학자, 서기관들과 예수님이 여러 번 대화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들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께 집중하지만 사람들은 특별히 구별되어서 신과 진리에 대해서 집중하고 깊이 파는 그런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지향이, 그 방향이 누구보다도 더 분명하고 진정성이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도 하나님 이야기, 진리 이야기가 나오면 뭐가 진짜냐?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눈빛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대화의 행간에서 충분히 엿볼 수 있듯이 그들은 신과 진리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채워줄 소위 말하면 잿밥에 관심이 있었음을 예수님께서는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무엇이 권위냐? 다시 말하면 무엇이 진짜냐? 무엇이 본질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해도 진지하고 치열한 태도를 보여야 그 위치에 걸맞은 행동을 하는 것인데, 본문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에 대한 그 종교 지도자 그룹의 반응들이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그러면 자기 생각을 똑바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모르면 모른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똑바로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때부터 눈치를 봅니다. 하늘로부터라고 만약에 내가 얘기를 한다고 하면 세례 요한을 인정한 꼴이 되고, 그러면 사람들한테 그런데 왜 안 믿어? 진짜인데, 하늘로부터 왔는데 라는 소리를 들을 테고, 만약 내가 사람으로부터다 라고 이때 대답을 해버리게 되면 세례 요한을 좋아하는 많은 백성들에게 바가지로 욕을 들어먹을까봐 그게 두려워서 이렇게 말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말하지도 못합니다. 진리를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의 태도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진리니 하나님이니 제일 많이 말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사실은 자기의 욕망과 이해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여러 군데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내가 기꺼이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른 뜻을 다시 세우려고 온 세례 요한, 그 뒤에 더 엑기스 같은 선물인 예수님 오시면 우리를 도와주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그 진리인데, 세례 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고, 그런데 다 싫은 거예요. 오히려 더 싫어. 거기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싫어하는 자기 위선을 드러내는 존재로서 더 거부감을 보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대할 때 꼬투리를 잡아서 끌어내릴 생각만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또 유명한 비유가 있죠.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라는 그 당시에 동네 아이들의 그 노래를 예수님께서 빌어서 쓰셔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엇박을 타는 거죠. 피리를 불 때는 좀 어떻게 해야 돼요? 좀 기뻐하고, 슬피 울 때는 좀 같이 애곡을 해야지.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야지. 진리의 리듬에 맞춰야 되는데 관심이 없어요. 이미 내가 그것과 반대로 가야 되겠다, 어긋날 생각을 딱 정하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으니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왜 먹지 않을까? 무슨 뜻이 있을까? 라고 고민하지 않고 그냥 꼬투리부터 잡습니다. 귀신 들렸다. 그러면 먹으면 괜찮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반대로 막 예수님은 드셨거든요. 드시니까 뭐라고 합니까?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그게 그 아이들 노래에 담긴 예수님의 풀이, 마태복음 11장의 풀이입니다. 자기가 갈 길을 이미 정해놨어요. 자기의 뜻을 이미 정해놓은 거라고. 정해놓고 많은 에너지를 명분과 구실을 찾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정말로 무엇이 바른 길인지에 항상 열려있고 진심인 이들은 내가 길을 지금 잘
가고 있는 건지, 한 발 한 발 내딛는 이 길이 잘 가고 있는 것에 관심이 있지, 이렇게 명분과 구실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명분과 구실을 찾는 것에 애쓰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보다, 그게 관심이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가고 있다고 사람들에게 증명하는 것,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제, 금식, 기도 다 좋은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입니다. 그것을 다 하나님께 골방에서 은밀하게 하는 순수한 것들인데, 그것도 어떻게 합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결국 하나님을 위한 행동이 아니고 자기를 위한 행동으로 변질을 시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것인데 사람에게 행동하는 것이니까 그걸로 이미 자기의 상을 받은 거예요. 자기의 목적을 달성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정작 경계하시는 우상 숭배는 타 종교의 형상에게 절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드러나잖아요. 그건 위험하지 않아요. 진짜 우리의 영혼을 심각하게 갉아먹는 우상 숭배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인 것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십계명 2계명이지 않습니까? 십계명 2계명을 정확하게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너를 위하여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과 이해관계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를 제일 위험하게 만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제일의 장애물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상을 만드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예배 때마다 오늘 김부혜 집사님도 하셨지요. 그 가운데 토막이 뭡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구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 뜻을 하나님에게 관철시키는 것이, 그걸 잘하면 막 열심히 하면 열정적인 기도이고 열정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어디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성경에. 근데 그게 관성이 돼가지고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굳어져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뭔가가 되려고, 뭔가를 이루려고, 뭔가를 얻으려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그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의 공통점이 뭡니까? 마귀의 유혹이 공통점 세 가지의 공통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죠? 결국 너 뭔가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뭔가가 돼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교묘하죠.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돌을 어떻게 떡으로 만듭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어쨌든 돈 벌어야 되지 않게요. 먹을 떡을 만들으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그냥 돈 필요한 거죠. 그런데 돈에 혈안이 돼가지고 나중에 돌이라도 돈으로 만들어요. 애를 쓰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박수를 받으라고 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죽지요. 근데 왜 자기를 잃어버려서까지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까? 자기를 잃어버리면서까지 자기의 가치를 입증하라고 마귀들은 우리에게 참소를 하는 것이죠. 너 천하만국을 줄 테니까 나한테 한번 절하라고 합니다. 영혼을 팔더라도, 야 그래도 영혼 한번 딱 팔더라도 말이죠, 거짓말 한번 하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말이죠, 그럴 때
그래도 얻는 게 더 많아. 권력과 힘을 가져야, 그래야 우리가 뭔가가 되는 사람 되지 않겠냐고 하는 마귀의 유혹입니다. 거기에다 뭐를 붙입니까? 말했다시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을 교묘하게 붙입니다. 너 예수 믿는다며, 너 바른 길 간다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며, 뭔가 얻어야 될 거 아니야. 뭔가 돼야지. 네 하나님은 어디 있어? 뭔가 이루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걸로 증명해봐 라고 마귀가 유혹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 교묘한 유혹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절대 안 끌려 들어갔죠. 오늘 본문에서도 절대 안 끌려 들어갑니다. 그거에 막 나 권위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같이 그 토론 배틀에 붙지 않아요. 안 끌려 들어갑니다. 증명해 보이라는 요구에 증명하지 않습니다. 뭐할로 증명해요? 권위를. 그냥 그분이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잖아요. 그냥 증명하지 않아도 그분이 나를 그 자체로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요 누구와의 일입니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의 일이에요. 그분과 나의 내밀한 일이지, 사람들에게 그걸 뭐할로 증명을 합니까? 진짜는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무슨 체험이 일어나고 무슨 가시적인 결과가 천하만국처럼 보여주는 것 쫙 일어나고 말이죠. 얼마나 열정적이고 그런 것들로 내 믿음이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요 그때마다 그분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흘러가고 지나가는 것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신앙은요, 진짜 신앙은 어떤 거냐면요, 그분과 나만 아는 관계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누구에게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주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증명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다 저 사람 믿음 좋아 그래도 그게 믿음입니까? 사람들이 다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그분을 믿으면 그게 믿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믿음은 그 사람들의 평가들, 인정들, 증명하는 것에 유무와 상관없이 그 믿음은 후에 내가 진짜로 믿었던 믿음의 대상을 점점 닮아가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자연스럽게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말 그대로 진정한 겁니다. 진짜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진짜인 거예요. 말로, 명분으로, 거품 같고 신기루 같은 결과로 드러나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결정적인 순간의 삶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우리가 많이 아는 구절이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즉 능력, 실제 능력에 있는 거예요. 작용을 하는 거라고요. 신앙은,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에서처럼 평상시 주여 주여 하다가도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서 바로 무너지면 그것은 기초가 반석이 아니었고 모래다라는 것이 바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내가 3층천 체험을 했다 그러거든요.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엄청난 신비 체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엄청 신앙이 성숙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럼 뭐합니까? 고린도후서 12장 그 다음에
내 삶에 다가오는 요만한 육체의 가시, 나의 약함을 못 받아들이잖아요. 못 받아들여가지고 하나님에게 막 따집니다. 그 엄청난 체험을 했던 사람이. 예? 당신 지금 나한테 실수하는 거라고 목숨을 걸고 3번 기도를 해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신앙이 한 단계 확 성숙하죠. 그거 체험이 아니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라는 것을 받아들임으로 다시 신앙이 도약하는 겁니다.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때는 누구보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 같다가도 나에게 불리하고 불편하면 나 안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 뜻에다가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지향이 사실 그동안 무슨 얘기를 해도 어떻게 증명이 돼도 그게 더 강했던 거죠. 자기 뜻이 더 강했던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뜻은 이미 있었던 거예요. 안 갑니다. 예전 교회에서 제가 존경하는 영성신학 교수님, 제 스승같이 여기는 그 영성신학 교수님을 모셔가지고 교인들과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영적 성숙이 도대체 뭡니까?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덜 삐지는 거요. 그랬습니다. 영적 성숙이 대단한 것 같죠. 뭐 삼춘천은 체험해야 우리가 막 엄청난 성경을 줄줄 외우고 말이죠. 각종 은사를 받고요, 능력을 행하고요. 그런 것인지 알지만 그건 은사예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선물입니다. 때에 따라 공동체를 세우라고. 그마저도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그게 자기를 잡아먹죠. 은사주의가 됩니다. 근데 진짜 영적 성숙은 뭐냐? 사도 바울처럼 그 자그마한 하나의 일, 나의 일상의 가시처럼 일어나는 일을 받아들이냐 마느냐의 그 능력이에요. 덜 삐지는 거예요. 점점 내가 덜 삐져간다.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구나. 사람들이 증명해 주지 않아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그동안 뭔가를 많이 했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된 하나님 아닌 거품이 잔뜩 끼어 있어서 잔뜩 거품이 있다 보니까 헛배가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수하고 신속하게 응답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보다 설령 뭔가 내가 내세울 것이 없고 볼품이 없어도 그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알아. 자기를 아는 지식, 그게 겸손이거든요. 그래서 그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갈급해야 하는 내면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에게 맡겨진 부르심을 소중히 여기면서 소소하게나마 그것에 기꺼이 응답하는 사람. 넘어졌더라도 다시 곧 돌이켜서 중심을 찾는 이 회복 탄력성이라고 요즘 밖에서도 많이 맞습니다. 신앙이 회복 탄력성, 돌아오는 근육의 힘이 영혼의 근육의 힘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성숙이고 하나님 나라에 먼저 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종교 지도자들 훨씬 더 신앙이 성숙한 것 같지? 아니, 너무 많이 끼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안 따라가. 그런데 이방인과 세리들은 어떻습니까? 겉보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먼 자들 같지.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만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저 밑바닥에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엇나갔다가 나중에 그 하나님이 소중한지 알고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된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바람에도 홍수에도 반석같이 버티는 자는 누구냐? 산상수훈에서처럼 믿고 행하는 자예요. 믿고 실제로 행하는 자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소리의 크기가 아니고 믿고 행하는 것으로 반석이다, 믿고 행하지 않으면 모래다 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산상수훈에서. 사랑하는 낮은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참 이렇게 느끼는 건데요, 하나님 교회에 정말 유익한 성도는 누구냐? 사람들의 평가나 반응에 그리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부르심이 제일 소중해서 그 부르심에 충실하면서 묵묵히 그냥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결국은 그분이 교회를 제일 이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분들이에요. 그러한 분들이 또한 다른 이들의 부르심 또한 존중합니다. 자기가 부르심을 제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부르심도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하나의 벽돌이 되는 거예요. 목사에게 과도하게 잘해주고 챙겨주는 분들, 목사는 인간이라 저런 분들이 교회에 제일 좋은 분들이고 제일 기둥 같은 분들이고 이렇게 생각할 때 있거든요. 그랬죠. 근데 지나고 보면 안 그렇더라고요. 고맙고 좋죠. 근데 후에 교회가 교회됨을 정말로 세워가고자 했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특별 대우 해달라고 돌변하는 케이스 참 적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로는 벌써 교회를 몇 개를 짓고도 남았어요. 내가 이 일만 잘 되면 헌금을 얼마 한다. 그런 분들 중에 제가 정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잘 못 봤습니다. 큰 집회의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막 결단하고, 큰 집회에서, 세상에서도 그렇답니다. 큰 집회에 휩쓸려가지고 장기기증 서약하는 게 있어요. 단체로 막 해가지고 비디오 보여주고, 그래서 장기기증 서약하고, 나중에 진짜로 장기기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의 없답니다. 그럴 때 제일 감동적으로 손 들고 장기기증을 해도. 그런데 어느 날 그 장기기증 받는 기관에 조용히 뜬금없이 혼자 와가지고 서약서 딱 쓰고 가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 사람들은 거의 한답니다. 거의 한대.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드러내고 증명하려는 에너지를 참 많이 쓰는데, 그걸 돌려서 진짜로 그런 순간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그리로 부르신다고 여겨지면 그냥 말없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실제로 행하는 것으로 우리를 점점 바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질긴 자기중심성이거든요. 죄라는 것이 그 질긴 자기중심성입니다. 그 외에서 하나님 중심성,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것으로 옮겨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나의 뜻으로 하나님 또한 바꾸려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 그 여정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게 진짜 권위입니다. 권위의 헬라어가 엑수시아거든요. 우시아, 본질입니다. 알맹이에서 엑스 나오는 겁니다. 권위는 본질에서, 알맹이에서 나오는 겁니다. 진짜 권위는. 예수님 그렇게 살아가셨거든요. 증명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칭찬도 비난해도. 오늘 병행 본문이자 우리가 예전에 외웠던, 오늘 교독문으로 우리가 서로 교독했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그 잘 나타나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기를 사람으로 낮추시다 못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땅 밑으로까지 죽기까지 어떻게 하셨다? 순종하셨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끌어올리시는 그 부르심, 위로 가는 부르심이죠. 그것에도 저는 밑에 있어야 돼요, 겸손하게. 그러지 않고 위로 올리시는 그 흐름에도 똑같이 밑으로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셨다. 지극히 높은 하늘로 순종해서 이끌려 가셨던, 하향성과 상향성, 온 방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묵묵히 맞추어가는 그 삶에서 진짜
하나님의 살아있는 현존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권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밑으로 내려가고 위로 올라가고를 가지고 하나님이 있고 없고를 평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오늘 병행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출애굽기 17장 마사 무리바 사건이거든요. 그거 왜 하나님이 그렇게 그걸 가지고 속상해 하셨습니까? 물이 있나 없나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한 거예요. 그래서 마사, 시험하다, 무리바, 다투다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해서 하나님 멱살을 잡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맡기면서 내가 밑으로 가든 위로 가든 그분과의 관계는 변함없어요. 그런 겸손과 온유를 더 소중하게 주님께서는 여긴 겁니다. 나는 온유하다. 모세도 온유하죠. 근데 예수님과 모세가 온유했습니까? 까칠했죠. 모세 까칠했어요. 거기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온유가 아니란 얘기예요. 온유의 원래의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걸 온유라고 합니다. 그런 삶을 예수님께서는 살아가신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처럼 내가 막 부풀리지 않아도 내가 진짜를 바라고 원하고 추구하면서 묵묵히 살아가면 그 부르심에 겸손하고 묵묵히 응답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어느새 어느 순간에 흔들리지 않고 아름다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엑수시아, 저 본질의 진짜에서 나오는 권위가 내 존재 속에, 내 삶 속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올곧게 따라갔던 요한도 막 귀신 들렸다고 막 손가락질해도 얼마나 억울했을까. 예수님도 내가 죄인들과 같이 먹었는데, 코이노니아의 자리였는데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막 손가락질했거든요.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그렇게 오해하고 몰라주었지만 큰 문제 아닌 겁니다. 그 뒤에 따라 나오는 표현, 마태복음 11장 19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증명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증명해 주십니다. 뭐 되려고 하는 존재들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 옳다 하는 길을 그냥 걸어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진실한 것들로 계속 가득 차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진실한 이들로 점점 채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